안녕하세요. 날마다 은혜의 담비에 촉촉히 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투자해야 산다. 우리 첫 번째 뭐였죠? 들어야 산다. 묵상해야 산다. 기록해야 산다. 나눠야 산다. 그리고 공부해야 산다. 그리고 투자해야 산다. 오늘은 바로 7번째인 양육해야 산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7번째 말씀인 양육해야 산다와 다음 주에 이어지는 양육받아야 산다는 두 가지의 의미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누군가 여러분을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양육의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늘 마음에 있는 사람, 그 마음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즉 나는 양육받고 양육하고 또 양육하고 양육받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역동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지요. 그래서 오늘 양육에 대한 말씀은 필히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즉 내가 자원하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부르신 영적 출애굽,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있고 나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바로 양육해야 산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레리 크랩박스라고 하는 상담학 교수이고 카운셀러이고 크리스천 작가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관계의 공동체, 즉 앞에는 수식어가 뭐냐면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모여서 그 영혼들이 관계를 이루어 나갑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요. 세 번째는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레리 크랩박스는 영혼을 세우는 관계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당신에게 공동체는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 없이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사실은 위험하고 아찔합니다. 예,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어느 날 2층에서 1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나가지만 공동체에 속하기는 싫어요. 이미 교회라는 단어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착각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 한 일부가 멤버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공동체는 싫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관계는 싫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잊어버리지 않아도 좋겠죠?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내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은 부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부름받은 사람의 명령을 따라 가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질문이 있냐? 당신이 속한 공동체는 그렇다면 살아있는가? 뭐죠?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서로를 알아가고 있나요? 서로 기도해주고 있나요? 서로 돌봐주고 있나요? 작은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있나요? 세 번째 레르 크레박스는 이걸 물어요. 당신은 공동체와 어떤 관계인가? 손님인가? 지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네, 아니면 그냥 한마디를 거두는 훈수를 두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를 필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운동장 안으로. 더 이상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잘한다, 우리 장로님 잘한다, 우리 전사님 잘한다, 그런 관객이 되지 말고 들어가서 선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뛰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교회 안에는 필히 이렇게 양육과 양육자라고 하는, 양육을 하는 사람과 양육을 받는 사람의 두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구절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놀랍게도 모든 기독교의 기틀을 잡은 사람이 세인트 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바로 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요. 그가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걷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우리 모두가 자기의 길을 걸어요. 그러다가 호련히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걸 가리켜서 인카운터라고 합니다. 인카운터란 말은 조우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혹은 마침내. 하나님의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I just meet 하면 뭐죠? 그냥 내 목적을 위해 만나는 거예요. 인카운터는 계획된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된 그 시간표 안에서 사울을 만나서 바울로 만드시는 과정이 일어나죠. 자, 하나님의 빛이 임한 인생, 내 길을 걷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생이 왔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세요. 그때 두 가지가 우리 인생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비로소 인생이 해석됩니다. 왜냐? 주어가 임했거든요. 주어가 오니까 내가 비로소 주어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동안은 주어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살고 내가 아기를 낳고 내가 기르고 내가 부부 생활하고 모든 게 다 나였어요. 그런데 진짜 주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왜요? 주어가 발견됐으니까. 주어가 발견된 거예요. 주어가 발견되니까 내가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라면 내가, 그가, 그이가, 그 사람이, 엄마가, 아빠가 다 바뀌잖아요. 근데 주어가 분명해진 거예요. 인생이 해석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를 가져요. 하나는 뭐냐면 삭제가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 삭제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편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조작이라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요, 사진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제가 미성숙해가지고요, 사진을 없애더라고요. 어린 시절 사진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시절을 돌이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삭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있고 싶었던 인생. 그러나 그것도 내 인생인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삭제가 일어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편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장되거나 아니면 과소평가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 시간 자체가 귀한 거예요. 어떤 인생도 편집될 이상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래서 첫 번째, 내 인생에 빛이 임할 때, 주어가 올 때 내 인생이 해석되고,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는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성에서 영성회로, 이러한 이제 주어가 찾게 되는 거죠. 이효령 선생은 이 원 안에 내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드디어 원 바깥으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알게 된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이건 뭐야? 능동태면 내가 주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내가 주어니까 내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 해석된다는 건 내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가는 모든 소명과 소천의 소자는 다 부를 소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있으니까 내가 예스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자신이 부른 게 아닙니다. 소명을 받는 것도 이 땅에서 소천을 하는 것도 다 부르심과 연결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임한 인생에 임할 때 두 번째 변화는 비로소 사람이 보여요. 이게 바로 양육과 양육자와 양육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내 길을 걸을 때, 호련히 비쳤을 때 첫 번째 내 인생의 해석이 되고 두 번째 사람이 보여요. 사람. 자, 이제 이 사건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뭐라 그랬죠? 제자라 그랬어요. 제자인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라는 뜻은 뭐냐? 히브리 말로 하나냐 난데 주님은 은혜스러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사울의 눈이 멀었잖아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빛을 만나 눈이 멀은 거예요. 그때 사울에게 가서 그를 일으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 아나니아는 양육자의 모델입니다. 누구를 양육했죠? 바울을, 사실은 사울이죠. 이 사울이란 이름은요, 이 사울은 히브리 말이거든요. 바울이란 말은 헬라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란 말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히브리인의 이름이 원래 조상 측부터 받았던 이름이 사울이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 헬라 문화권에서 받은 이름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폴이란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는 어떤 사람이냐? 양육자의 모델인데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자,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 혹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니까 이게 괜히 율법적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의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의 가장 정확한 번역은 A man who devoted by standard. 우리가 뭐죠? 원칙이었다. 원칙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원칙, 원리에 헌신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였어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산다 시리즈로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투자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는 관계에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한 영혼을 맡길 때 그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영혼을, 사울이라고 하는 영혼을 잘 감당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 영어로도요, highly respected 혹은 having good report, 좋은 그에 따른 평판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또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삶의 모범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양육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a man who is devoted by standard of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진 사람, 또 highly respected 혹은 having a good report. 하나님의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양육자였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러죠?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뭐라고 한 거죠? 아나니아에게 너 양육할 사람이 거기 있다. 자, 3가지 동사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뭐지요? 자, 일어나. 두 번째 뭐지요? 가서. 세 번째 찾으라. 일어나고 가서 찾으라. 이게 뭐냐면 양육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소문난 성경교실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머물러 계신 분이 있나요? 아, 나는 오랫동안 권사고 집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는 행정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야말로 그냥 세상의 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아야 돼요. 일어나서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찾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는 수고를 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양육자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이때 아나니아가 사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울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 일제만 안 하고 아나니아가 사울이 누군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가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순종해요. 이게 바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인 거예요. 아나니아가 만약 그때 반대했으면, 주님 저는 못 가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아닌 또 다른 제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찾아갔고 아나니아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런 순종이 있으신가요? 양육자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일어나서 가서 찾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양육을 받지 못하고 믿음의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만 택한 것이 아니라 그도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가 보여야 됩니다. 이게 양육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장차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아나니아가 훗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온 이방 땅에 예수를 전하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내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를 그때 거부했으면 이런 놀라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 보세요. 떠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기도해줘요. 안수해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하죠? 형제 사울아. 이 형제란 말이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게 양육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형제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이 단어예요. 바로 아델포스란 단어예요. 형제란 말. 이 아델포스는 델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델푸스는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즉 무슨 말이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다. 피를 나는 형제다. 여기서 나온 게 형제 자매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즉 아나니아는 처음 들어가서 형제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졌을까요? 아마 사울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편견과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고 내가 자랐구나. 이게 바로 초대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형제요, 형제요 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때 바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비껴지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비늘과 다시 보게 된지라에 주목해 보세요. 비늘이란 뜻은 레피스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 비늘은 레피스인데 이 말은 실제로 물고기의 비늘이에요. 그런데 보기에 마치 비늘 같은 게 보여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실제로 눈에는 비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도 눈에 조그만 티끌이 들어가도 너무 어려운데 눈에 비늘을 가지고 살았으니 바울에는 완전히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원 안에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가 형제 사울이요, 아델포스, 바로 아나니아의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았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에 이 말은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나블레포는 아나란 말은 어퍼예요. 어퍼, 위, 어버브. 위를 보는 거예요. 블레포란 말은 바라보다, see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울은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땅이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그가 비로소 아나니아 양육자를 만나면서 그가 하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왜 양육자가 됩니까? 왜 양육해야 삽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울 같은 인생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다시 보게 된지라. 우러러 본다.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냥 땅만 바라보는 인생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아나블레포입니다.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었다.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영혼을 세우는 관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자기가 약함을 아는 거예요. 주님, 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자는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저 약해요. 저 부족해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이 부족함을 나눌 때 그 사람은 용기를 얻게 돼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약한 사람이에요. 약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실제로 양육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뭘까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아, 그랬구나. 만약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받아주지 못했다면 영원히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연약함을 그는 알았잖아요. 품어줬잖아요. 사울을 이해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세 가지 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육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그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사울, 그랬구나. 두 번째,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사울도 말씀을 못 만났으니까, 양육을 못 받았으니까. 세 번째, 나라도 그랬겠다. 이 세 가지가 줘주는 연습인 거예요. 우린 비로소 이때 우리는 양육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육자는 아나니아를 뜻하고 또 나중에 훗날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양육자의 인생을 걷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수없는 만남이 있지만 진정한 만남, 진짜 만남은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양육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있나요? 여러분이 늘 주일날 데려오고 있는 분이 있나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옆에 앉혀두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속으로 목장 안에서, 여러분 구역 안에서, 속회 안에서, 순 모임 속에서 늘 그 사람에게 전화해주고 오라 그러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칭찬은
잘하는 것을 복돋우는 게 칭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격려는 잘 못해도 또다시 힘을 주는 것을 격려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바로 이 사람이 양육자입니다. 이런 모두가 양육자입니다. 오늘 7번째 말씀, 양육해야 삽니다. 아멘.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의 유익함을 한 번으로 누리지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시고 주변에 나눠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간은 양육자가 됐으면 또 양육 받는 것이 왜 은총인가? 여러분 양육을 하시고 양육을 받으시고 이 두 가지가 상관관계가 있겠죠. 다음 시간은 양육 받아야 삽니다.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